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해 말씀해 주는 본문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한 일화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축제에 참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과 같은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떠났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교훈해 줍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대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왜 예수님의 부모님은 1년에 3번이 아니라 한 번만 성전에 갔는가? 혹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알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미 구약의 말씀이 기록되던 때와는 많이 상황이 달랐습니다. 우선 매주 안식일 예배가 각 지역 회당에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당 예배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경건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해서 매년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몇 년에 한 번 혹은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오히려 자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성전을 방문했을까요? 경건한 부모라면 자신들이 갈 때마다 매년 데리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성전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만 13세가 되었을 때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율법을 이행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12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12살을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자기 아들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미 하룻길 정도를 걸어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부모가 자식도 챙기지 않고 자기만 집으로 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유월절 순례를 떠날 때 동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함께 갔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들이 당연히 또
또래 친구들과 함께 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그 또래 집단 속에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흘 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46절과 47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선생들이 볼 때 예수는 신학적인 천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핵심이 뭔지를 알고 하는 질문과 단순히 호기심에서 하는 질문은 금방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고민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것도 그 사람의 사용하는 단어 몇 개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율법 선생들이 어린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신학적 천재였습니다. 한편 이 장면을 본 부모의 반응이 어떠한가?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기서도 놀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놀라다는 47절에 나오는 놀라다와 헬라어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48절의 놀라다는 진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부모가 왜 이렇게 놀랐을까?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는 뭉크가 그린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 경매 시장에서 1억 2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2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뭉크라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독학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뭉크는 말이 없고 늘 우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5살 때 어머니가 죽었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를 키우던 누나 역시 10년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부터 뭉크는 늘 혼자였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그림을 그리는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렸던지 그가 평생 동안 그렸던 작품이 지금 4만 점 이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말 시간만 나면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냥 뭉크를 볼 때는 늘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업하는 뭉크를 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늘 순종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온유하고 착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자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전문가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논쟁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진지하고 집중력 있게 달려듭니다. 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놀랐던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보면서 꾸지람을 합니다.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사흘 동안 아이를 잃고 찾아 헤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실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은 원뜻을 살펴보면 심히 아팠다, 고통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흘 동안 부모는 어떤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 사흘의 기간이 마치 지옥과 같이 고통스러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꾸지람을 합니다. 평소에 온유했던 예수님입니다. 이 꾸지람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어놓은 해답이 무엇입니까?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엉뚱한 데서 나를 찾고 그러셨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 예수는 이미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부모의 반응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50절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전혀 이해가 오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이미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요셉에게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메시아라고 꿈을 통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의 사명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낳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성장하도록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그 사명을 액셉트했습니다. 비록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처녀로서 아이를 낳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니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사람은 망각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요셉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하러 갔을 때 성전에서 시므온이 또다시 이들의 사명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당신의 아들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를 키우고 나중에 그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때 칼이 당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그런 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반복된 이 사명을 망각하고 만 것입니까? 현실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이를 낳아 기릅니다.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합니다. 다른 아이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기도 걸립니다. 그런 똑같은 아이, 내 몸으로 난 아이를 보고서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까요? 가끔씩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과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화장실에 가셨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는지요? 이 질문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진짜 육신을 입은 인간이 맞느냐, 그런 질문인 겁니다. 실제로 이집트와 중동 지역의 일부 교회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가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 신성이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은 100% 공감이 됩니다. 자신들이 날마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사들이 저는 바알세불이 들어서 그렇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와닿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계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 끼우고 울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며 살았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자신이 받았던 사명을 망각해 했던 것입니다. 내 경험이 사명을 망각해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애굽의 노예 자리로 낮추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이스라엘이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쓰임받지 못할 민족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은 현실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라고 주셨던 땅, 인간적으로 보면 척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에는 안성맞춤인 땅,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적과 꿀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 많은 곡식 수확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숭배를 했고, 물질의 풍요를 기원하는 가운데 점점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서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명은 망각하고 현실의 축복, 현실에만 열심이었습니다. 사명을 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젖과 꿀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가 그 땅에 왔지만 메시아를 보아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예는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반복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 기록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성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현실에 안주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망각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망각하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채찍을 듭니다. 그래서 박해를 통해 강제적으로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개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때 망한 사람들이 왜 망했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익숙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게 나쁜 짓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은 멸망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이 그렇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일상에 집중해서 살 거라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직 현실에만 열심을 내며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중심판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현실에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일상을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전체 그림 속에서 일상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1월달은 새로운 결심을 하며 새롭게 살려고 발부둥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늘 살던 대로 살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새 출발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들, 그걸 나는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일상에 열심히 살다 보니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하나의 작은 그림들을 맞춰갈 때 그때 그 작은 그림, 일상이라는 작은 그림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노인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120세까지 120세였지만 오히려 모세는 강건하였더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약한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강함이라,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살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한 해를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을 압니다. 2014년도 인생의 한 과정이었듯이 2015년도도 한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한 과정을 거칠 때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늘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명을 쫓아 한 걸음씩 전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익숙함에 빠져버리기 쉽지만 눈앞에 있는 일, 이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완성해가는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